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 좋았을 텐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면 어린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 장군 앞에서 서서 힘차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쳤지만 나는 내가 지금 모욕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기 섰다. 그 골리앗 장군이 그 어린 다윗의 그 외침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한 녀석 당돌하네, 말도 꽤나 제법 하네, 그랬을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글쎄요, 이거 참 그 광경을 지켜보는 블레셋의 군대들, 뒤에서 다윗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 시간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의 모든 생명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어린 다윗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고백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가문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면 그 자식 어느 집안 아들, 딸이래, 어느 집안 애들이래, 그리고 그 집안의 부모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경멸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엘리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 말은 여기서 명예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너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심 그럴 때 오너십 그러잖아요. 이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품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자, 성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도 맨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그런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수표, 자기압 수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 지폐 대신 그냥 일반 은행에서 거기다가 금액을 써서 은행의 이름을 걸고 이것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은행이 지불을 보증할 테니까 이걸 그냥 현금으로 써주세요. 현금과 똑같이 받아주세요 하고 쓰죠. 그 자기압수표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있고 여러분이 거래하는 이름이 보증을 하는 그런 신용증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종이 쪽을 그냥 현금처럼 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압수표와는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 자기압수표 한 장 받으면 그건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나도 그렇고 받는 나도 그렇고 그건 아주 현금처럼 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보다 더한 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러면서 우리가 쭉 기념일들을 지나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뿌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좋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쁜 나쁜 시범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말하면서도 부모인 우리는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말하면서도 정직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말로는 가르치지만 정작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부모의 본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한 자식의 도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바람이 있죠.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제도, 좋은 사회적 환경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학교를 나와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고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그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은 학교나 학원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상암동에 사시는 우리 중고등학생 부모님들은 하여간 좋은 학원이 있는 인근 다른 동네에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반사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배우고 그래서 좋은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태우러 가고 아이를 태워오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십시다.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보면 제사장 엘리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중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만을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저들을 경멸히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자,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제물을 그 제단에서 죽여서 그래가지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고기와 뼈를 다 발라내서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직 제사도 안 드렸는데 그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고기가 더 맛있다는 거죠. 생고기 내놔. 그러니까 아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릴게요. 그래. 아니야, 드리기 전에 내놔. 그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 뺏어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뺏기는 거죠. 부모인 엘리 제사장은 이런 악행을 보고도 가르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늘을 훔칠 때 내 이놈 하고 불러다가 종아리를 치고 아주 홍군형을 내줬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생고기를 훔치지 않았겠죠. 생고기를 뺏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제단에 드린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가까이 보니까 제단에서 막 고기가 불타고 아버지가 어디 잠깐 간 적 없어. 그러니까 거기 살금살금 기어가서 칼로 그 번제단에 드린 제물 고기를 싹 비워다가 자기들끼리 먹었겠지요. 처음 한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했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고기를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빼서 먹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 먹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악한 아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악행은 부모인 엘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엘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엘리의 책임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오냐오냐 방치한 겁니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마. 그냥 너는 공부만 잘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 성공의 두세 번째야. 공부를 해야지. 첫째, 성적이 나야지.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들이요?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애들 눈으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은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적당히 흉내만 내고 주일날 시간이 나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교회 안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배는 일이 바쁘면 힘들면 안 나가도 되는 거지 뭐. 무슨 죽어라고 교회를 다닐 일은 아니지. 애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부모에게 배운 마음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좋으면 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으면 미련 없이 그만두는 거야. 교회가 상암동에 목양교회밖에 없어.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그게 요즘 크리스찬들의 마음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헌금은 내가 다 쓰고 남는 데서 드리는 것이지 뭘 또 그냥 쓰기 전에 정성껏 10분의 1을 성별에 드린다? 그건 옛날 얘기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에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열감은 여러분 수도 없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엘리가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는 겁없이 제단에 드려지지도 않는 재물을 강제로 탈취해서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요, 늙은 아버지 엘리의 절규가 있습니다. 이놈들아, 사람끼리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너희가 지금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한테 용서받으려고 그러냐, 이놈들아. 아버지가 아주 한탄을 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이미 소도둑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 엘리 제사장의 한탄이 나오고 바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더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날마다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의 아들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답니다. 부모의 삶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목사님, 이 얘기는 무슨 목회자들 가정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엘리입니다.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될 것인지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현재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 거에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명예로운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개천에서 무슨 용이나, 개천에는 그냥 미꾸라지밖에 없어. 금수저는 금수저를 낳는 거고 흙수저는 흙수저를 낳는 거지 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04장 한번 좀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304장 펴보시면 304장의 3절 보십시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돼서
세상을 살 때 모두가 다 좋은 일이고 성공되는 일만 있겠습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하고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밤새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그 아이들의 귓전에 어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 소리가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겠습니까? 물이 나올 수 없는 데에서 샘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황무지에서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꽃이 필 수 없는 데에서 꽃을 피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악조건과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믿음으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아기, 울음소리가 커진 이 아기를 나일강에 띄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엄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아기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그 어린 아기 모세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건져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요게벳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아이를 선택해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셨을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요게벳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제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위대한 민족의 예언자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결같이 저들의 삶에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말로 가르쳐질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로 가르치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안 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자녀 앞에 믿음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유산이 더 많이 물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더라도 영적인 유산이 없으면 그 물질의 유산은 그 자식의 인생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방종하게 세상을 살면 여러분 그 자식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차라리 물질의 유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영적인 유산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살면 이 사람은 성공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지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허위와 거짓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세요. 9절에 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됩니다. 혹시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녀의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예롭게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가는 길이 곧게 되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곧 부모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길러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대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자식들처럼 키우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요게벳의 아들인 모세처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처럼 키우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높이는 명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려 주심이 사랑 우리 자녀들과 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